야고보서 1장 26절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서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경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잘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마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한다면, 자기의 혀를 제갈이 뭐예요? 제갈이 자갈인가? 제갈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고삐에다가 이렇게 고삐를 끼는 거래. 말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우리의 혀를 그렇게 이렇게 찍어서 혀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 그 혀를 못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응?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속는다는 거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경건에 대해서 그것이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3장에 가면 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혀는 뭐예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 이 키와 같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지금 온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 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 혀가 온 몸을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건데, 참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참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잘못된 게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말을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산단 말이야.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의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하는 말씀이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모든 기독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사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글을 쓴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차원에 있는 거야, 보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존재 발견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존재 발견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실천이 안 되고 그러면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 내 혀는 내가 길들여야 되는데 나도 길을 못 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혀를 여러분이 길들이고 이렇게 조절하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생각이 퍼뜩 나면 입으로 탁 해버리잖아. 생각이 퍼뜩 나면 이게 옳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생각이 보통 나면 그냥 입으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나서 하는 말은 다 뭐냐면 재갈을 먹이지 않아서 나오는 거죠. 재갈 먹이지 않아서. 뭐 말코에 작대기 꽂은 거나 우리 입에다가 뭐 자갈 하나 이렇게 물고 있는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게 다 비유지. 이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뭐 복음을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 자리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라면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주절주절 하느냐, 또 내가 말씀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귀로 듣기만 한 말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주절거리고 사느냐. 필요하죠.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건 아니거든. 들은 건 내가 들어서 아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내 안에서 그것이 정리가 됐을 때 다시 나오는 말은 깨달은 말이에요. 근데 대개가 그렇게 정리해서 하질 않고 들은 말을 그냥 입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을 입으로 하듯이 들어있으니까, 머리에 있으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건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경건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속고 정말 그 경건이 헛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 때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우리가 맨날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야. 근데 아는 말씀이라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오늘 한번 또 들어.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도가 될 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일상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일상 속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힘든 문제도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고, 그것이 환경적으로 오든 내 몸으로 오든 뭐 자식으로 오든 뭐 남편으로 오든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상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나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파서 오는 것도 있고 뭐 또 저기 형제로부터 오고 부모로부터 오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나로부터도 오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게, 기쁘게. 근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아, 기쁘게 여길 수는 없어. 정말 짜증나고 아유 혈기 오르고 정말 그렇게 그런 시험이 오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 기쁘게 여기는 거는 가증스러운 거 같잖아. 나도 그래.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 말하기도 싫고, 어떤데 뭐 누가 옆에서 웃는 것도 별로야. 나는 웃고 싶지도 않은데 옆에서 웃고 히히거리니까. 그렇잖아? 난 별론데 옆에서 웃으니까 난 그냥 다운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어떻게 기쁘게 여겨? 내 속이 지금 안 기쁜데 상대가 기쁘다고 그래서 내가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나도 그렇더라고. 내가 만약에 나는 다운이 돼서 기분이 안 좋은데 상대가 막 히히거리고 웃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또 같이 안 그런 척하고 히히거리고 웃으면 이거 좀 가증한 거 아니야? 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이지.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건 없는 거고 내가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나는 나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그렇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걸 우선 기쁘게 여기고 그게 왜 기쁜 건지 찾아야죠. 어? 그러면 찾는다면 그래. 내 입장에서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저 고통이 왔으니까 저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왜 왔는지를 알고 그러면은 그때는 짜증나고 혈기나는 게 가라앉잖아요. 아 이게 뭐 환경 때문에 뭐 상대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온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어때요? 그렇게 이제 짜증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깨닫지 못할 때는 무지니까 힘들어, 고통스럽고.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야,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그 전에 고통스럽던 건 싹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자식을 베고 10달 동안 고통스러워서 그냥 맨날 그냥 끙끙거리고 다니다가 아들을 낳으면 기쁘듯이 그렇게 깨닫고 나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야. 응? 아들을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결국은 그런 그 시련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이 왜 왔는가를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하는 동안에 인내가 생기고 또 깨닫게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조금씩 그걸 알았을 때. 참 우리가 그런 걸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참 그런 걸 알아갈 때마다 그 희열, 어떤 그 등산을 했을 때 어느 고지에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혼적인 것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 있을 때는 막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것이 어떤 희열로 느껴진단 말이야. 내 영혼이 기뻐지고 바로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기뻐진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걸 느끼고 살아갈 때 믿음이 이제 점점 향상이 되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은 왜 왔느냐? 시험은 상대방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나 때문에 온 거야. 근데 나 때문에 왜 왔냐? 나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난이 왔고 고통이 왔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값진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고. 그 전에 내가 그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누가 그냥 꼴보기 싫고 그냥 미워서 죽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네가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미워져서 죽겠지만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고마울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절해야 돼. 이런 적이 있었어. 그 꼴보기 싫어서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하는 말이.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고 성숙해 가면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요. 사실이. 남편이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하는 짓마다 미운 거야. 어? 말하는 것마다 미웠고 하는 짓마다 미워.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맨날 똑같이 사는 남편인데 지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꼴보기 싫고 믿고 그런 거거든. 근데 결국 그게 누구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잖아. 내 속에서. 내가 미워했다, 좋아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남편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잖아. 모든 게 마찬가지야.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은 나 때문에 온 거야. 나 때문에 왔는데 내가 욕심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고 내가 그 고통을 받아서 내가 철이 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고통은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고통이 싫다고 그러냐 이거야. 응? 하긴 뭐 나도 싫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싫겠지.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싫은 게 아니라 지나갈 것들이요. 지나가. 아, 이것도 지나갈 거고 저것도 지나갈 건데 왔었구나. 근데 지금은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경건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경건해지기 위해서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나는 사실 다 부질없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그래요. 저도 이제 말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있다 보면 꼭 할 말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사는 게. 응? 뭐 사람을 비유 맞힐 일이 있어. 뭐 할 일이 있어. 그냥 나는 내가 올바르게 그냥 바르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자연히 사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이러고 사니까 뭐예요? 상대방은 내가 화가 났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것도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괜히 말이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하고는 부질없잖아. 그것도 또 쓸데없는 말로 들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또 안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구분을 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받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응? 미생물과 같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구데기만도 못한 인간이 우리가 점점 이제 변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내가 소망 중에 바라보고 가야 될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경건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거야. 아유, 고통이 안 오면 좋지.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좋지. 근데 아프기도 하고 환경이 어지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이기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바르게 먹고 그 현상을 직시하고 또 그 문제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이 내 문제인지 누구 문제인지를 관철을 하고 그래서 내 문제면은 내가 그것을 고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깨닫고 나서 기뻐할 만큼 이렇게 변화를 받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나를 죽이고 말을 잘하면 나를 살리는 거야. 두 번째,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면 상대방도 살리고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도 죽이는 거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그 말을 그냥 심사숙고히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여기 이렇게 물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물컵에 콜라가 있으면 콜라컵, 커피가 있으면 커피컵, 물이 들어있으면 물컵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컵에다가 그냥 콜라를 집어넣으면은 그건 무슨 맛이야? 아무 맛도 아니지.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그러면 콜라를 따라서 콜라를 마시려면 물을 다 버려야 돼. 그죠? 물을 다 쏟아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콜라를 담든 커피를 담든 뭐 사과 주스를 담든 그걸 담아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비유야.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컵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여러분 마음속이 컵인데 그 컵 속에 들어온 오물이 들어있었어. 근데 그 오물에다가 이 경건한 말씀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경건해지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오물을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지. 씻어버려야 경건한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러면은 왜 말씀은 맨날 듣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그걸 쏟아버리질 않고 거기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지. 깨끗이 먼저 씻는 거야. 버리는 거야. 더러운 것을 깨끗이 먼저 버려야 경건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90%는 씻었어. 한 10% 남았네.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리고 또 방관하게 되면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그게 다시 다 누룩이 돼가지고 다 더러워진다는 거야. 말씀까지. 이게 말이에요.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그릇부터 씻어야죠. 그릇부터 씻으려면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보여? 자기하고 맨날 짝짝꿍하고 그냥 자기를 이렇게 두둔하고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내로남불? 예? 그 수도 없이 썼죠. 뭐 문재인이 그렇다, 뭐 누가 그렇다 그러고 많이들 이제 들었는데 내로남불이 뭐야?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됐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고 자기 들보는 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물컵이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마음속이 물컵이라고 했을 때 그 물컵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결한 처녀와 같이 깨끗이 청소를 해야 거기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의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 우리 속에 아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 그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보여야지 빠져나가길 기다리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내가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척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환경적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속에 그런 악이 들어있는 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와,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네. 나는 정말 선하고 경건한 줄 알았는데 내 속에도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자기를 발견해 들어가면서 그거를 말씀으로 이제 깨끗이 씻는 그런 이제 훈련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해야 돼.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냐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인내는 왜 하게 하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훈련을 받아야만이 부족함이 없게 내가 그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시련을 다 겪고 나야만이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왜?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항상 뭐라 그래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제가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구하는 것도 지혜고 찾는 것도 지혜고 두드리는 것도 지혜예요. 그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그 지혜를 소유했을 때 그때 이제 인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견디면서 이제 모든 그런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구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데 또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죽게 얻기를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역사니까 그 믿음을 부여잡고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죽게 얻을 수가 없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프로테이지냐 이거야. 그것이 1%에서 100%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10%냐 50%냐 80%냐 90%냐 100%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느라고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고통도 주고 환난도 주고. 왜? 이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야?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겪고 뭘 겪고 하는 것도 다 그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야. 우리를 그 믿음이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를 경건한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낮은 형제는 높아지는 걸 자랑하거나 부한 형제는 뭐 낮아지는 거를 자랑하거나 그렇게 너희들이 살지만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는 높아진 것도 낮아진 것도 그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거 다 이제 풀의 꽃처럼 없어진다는 거야. 그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네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지금 어느 정도 지키고 그 믿음이 100%가 됐느냐 70%가 됐느냐 50%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자,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저도 전에도 사실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 다 듣는 귀가 둔하니까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서로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런 게 다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이게 뭐 다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이야. 어?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여러분이 열애를 보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없어질 거란 말이야. 응?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요 말씀보다 그 전절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시험을 참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자기에게 어떠한 것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다 필연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필연이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필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 뭐 재산이 다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다든지 부인이 죽었다든지 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뭐 친구가 죽었다 이런 모든 그 우리에게 나타난 그 고통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참고 지나갈 것들이다. 그런 걸 잘 참고 지나가면 복 있다 너희가.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 이 시험을 잘 참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거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뭐 어떻게 이 면류관을 하나 받아 쓰는 건가? 아니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내가 참은 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내가 육신에 속한 나, 더러운 나, 그게 안 죽었는데 그 고통과 환난 때문에 내가 죽었어. 왜? 내가 뭐 안 죽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환경으로 죽이시는 거야.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죽이시는 거야. 근데 그걸 잘 참고 견디고 나니까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좋아요. 참을 인자 셋이면 뭐 한다고 그랬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그러잖아. 참을 인자가 셋이면 죽을 사람도 살린대. 응?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는 뭐라고 그러셨어? 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잘 참고 기다릴 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잘 참고 견뎌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나 때문에 오는 시험이야. 욕심 때문에 오는 것, 연단 때문에 오는 것,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도 사망도 누구 때문에 왔어? 욕심 때문에 왔잖아. 근데 그 욕심은 나의 실체야. 내가 근본적으로 욕심의 실체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모든 게 온 거야. 죄도 나 때문에 오고 사망도 나 때문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냥 자기로부터 다 나타난 건데 다 상대를 놓고 그걸 계산을 한단 말이야. 다 속고 있다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쏟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그때 생명의 면류관이 온다는 거야.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누구야? 나잖아요. 나예요. 내가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입이 문제야. 요 입. 요 주둥이. 입이라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 내가 주둥이라고 한번 했어. 주둥이가 문제야. 이 주둥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래서 이 주둥이를 다듬으려고 아주 참 노력을 많이 해. 근데도 때때로 어떤 때는 요 주둥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게 돼. 그거 한마디 하고도 아주 그냥 후회를 막 꾸미할 때가 있어. 이야 미쳤다 또. 이거 왜 그래?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야. 한마디를. 물론 내가 뭐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후회를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죽어도 안 한다 그러고 또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안 하기로 결심을 해야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했으니까 또 결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응? 그래. 여기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속지 말라는 것은 너에게서는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거지. 응?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야.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 어떻게 나를 맏아들로 삼아서 나를 구원시키고 또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니까 너 고쳐 그러고 그냥 막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견딤과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도 구원시켜야 되고 내가 구원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켜?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래요? 모든 걸 참고 견디라는 거야. 요 혀 요거 조심하라는 거야. 듣기는 많이 듣는 게 들을수록 좋다는 거야. 근데
요 말을 빨리 쉽게 하지 말라는 거야. 듣는 걸 많이 들으라는 거야. 나도 옛날에 듣는 데는 아주 이적이 나가지고 참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왜? 이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들어주는 걸 좋아한 거야.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나도 잘난 척하고 얘기를 많이 했겠지.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왜 성을 내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그게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성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얼굴에 뭐 묻었으면 가서 닦아야지. 근데 안 닦고 또 그대로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뭐 묻은 걸 보고 가서 그냥 또 안 닦고 또 그대로 산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듣기만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자기가 속지 않는 자는 어떻게? 자유하는 율법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리고 환난 중에 이제 그들이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장황하게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야고보서를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것이 뿌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들으신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지키고 타인에게 지키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